어제 제 아내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는 동료 목사님, 사모님 전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대전 성광교회의 50세 된 조경은 권사님, 제가 실명을 공개하는 건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일주일 전에 쓰러져서 세종 중대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에 꽈리 같은 것이 있어서 출혈이 된 거죠. 이 뇌의 꽈리는 뇌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막혀서 터지는 것,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2주일 만에 깨어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긴급한 마음이 들어서, 좋은 사모님이죠.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다고.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아주 충성된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 쓰러져서 그렇게 된 거를 목도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한다. 딸이 고3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저께 1973년생 제포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구매 회사를 창설하고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천억 원에 매각한, 그리고 매각은 했지만 전문 경영인이 되어서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벤처 사업가였던 토니 세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가 코네티컷 주에 자기 자택에서 지난 18일 날 화재가 일어났는데 유독가스로 인하여 고생하다가 어제 운명을 했습니다. 향후 46세의 나이로. 많은 벤처 사업가들이 그의 성공과 그리고 그가 이루는 여러 가지 업적을 그리워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젊은 46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의 주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가 향후 60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애도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끝에 그가
이 땅에 남겨놓은 재산과 자녀가 있는데 8명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놓았던 자녀, 그리고 이곳저곳에 있는 자녀가 합쳐서 8명인데 그의 재산 분배로 인하여 법정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뒷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 들려왔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건 오늘 하루를 죽어갔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새 삶을 열 날이 가까워왔다는 역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삽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율법을 안 믿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의 심판, 불의 심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죄를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악 중에서도 살려냄을 받고 구원 얻는 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멸망받고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 속에서도 남은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올라가시는데 한 마을을 들리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릅니다. 사마리아는 높은 산악지대죠.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그곳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멀리서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저처럼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멀리서 불렀다면 멀리 계신 예수님이 들으시려면 소리쳤겠죠. 간절하게 불렀을 거예요. 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저처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이르셨어요. 그냥 보기만 하신 겁니다. 멀리 있어요. 저들이 어떤 상태라는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왜 멀리 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걸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아신 거죠. 여러분, 문둥병은요, 구약 레위기에 죄에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저주받은 유형의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라져도요, 아픔을 못 느끼죠. 코가 문드러지고, 그리고 귀가 문드러져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 마비되는 거, 이거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살다가 죄로 인하여 괴로운 일이 있거나 실수한 것 때문에 괴로운 거 있으면요,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닫는 게 하는 게 은혜예요.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당장에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납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증명을 누가 해주냐면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너 나았다고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고 고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들은 지금 뭐예요? 납병 환자 상태예요. 나았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다가? 그러니까 나아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지금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 가다가 깨끗해졌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당시의 납병은요,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그래서 저주의 병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쫓김 받았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죄인들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침을 받아. 저 같아도요.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돌아와라는 건 누구에게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에게예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안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사람들이 개 취급하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천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얘기하죠.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오늘 우리
이철성 안수집사님 기도에 감사도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마음으로도 안 돼요. 내 의지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물음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뭔가 책을 잡으려고, 뭔가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질문하죠. 그런데 언제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따라합시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화평,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나를 통치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의,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치적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장소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세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과 축복만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 그곳에 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고요. 우리 가정 속에 있고요. 교회 속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있어요. 언제라는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나라를 물질적인 천국과 혼동하고 있어요. 장소적 천국으로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바리새인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 그러나 비슷할 뿐이지 같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이렇게 얘기해요. 꼭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언제를 너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재림의 날, 천국을 언시하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7장 25절에 보니까 그날,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날, 그날, 천국에 갈 그날, 재림의 날, 그날을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17장 2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재림의 날, 천국의 날, 그때를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선앙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고요. 그 후에 그날 인자의 날인 재림과 천년 왕국이 있음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및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또 롯의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그렇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노아의 때 같이, 인자의 때 같이, 롯의 때 같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때라는 건요.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요.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말하면 새해입니다. 새해. 어제 12시로 끝났어요. 교회력으로. 오늘 새해예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새해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림을 강림하면서 그러니까 새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오신 그 초림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분명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나라가 어떻게 결정할지 격상될지 그거에 따라서 또 교계와 의논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점심은 없어요. 점심은 집에 가서 드시고요. 빨리 먹고 오셔서 오후 예배 드리든지 못 오시면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은 집에서 대면 예배 드리시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드리래.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될 수 있으면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나시고 막 즐겁게 했는데 뭐가 났어요?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백신을 개발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종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노새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먹고 마시. 살아있는 때는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즘 같지 않아요? 자고 났더니 아파트가 2배로 뛰었대요. 제 동서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데요. 엄청 뛰었대요. 2배나 뛰었대요. 그러면서 세금 낼 걱정해요. 있으니까 세금 내야 되겠죠. 전 세금 낼 걱정도 없지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어요. 그런데 29절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여기 하늘로부터라는 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사건을 얘기해요. 내가 예측할 수도 없어요. 내가 꿈도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러니까 내가 집진 거, 심고 사고 판 거 다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재림만 생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내일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어요. 국가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죠.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은 도대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한 미래를 알기 원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정보화 시대가 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 속에 문화적인 혜택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점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대학가 요즘에 초등학교 앞에 가면요 아이들 부적을 판대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걸 사면 오늘 아무 일 없다고 그걸 또 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네요. 그 코 묻은 돈을 해가지고. 여러분 국민일보 우리 기독교 신문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신문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뭐 기독교 신문 내용 몇 장 들어갔다고 기독교 신문이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 자매지로 발견지는 스포츠투데이에 보면요. 뭐 오늘의 운세가 이렇게 나와요. 오늘의 운세가.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띠 얘기하잖아요. 띠. 사실은 우리는 띠 얘기하면 안 돼요. 범띠.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오늘의 운세 띠 이렇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죠.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 괜히 좋은데 내용이 별로 안 좋으면 괜히 찝찝해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알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히카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운둔형 청년. 이게 일본에서 15세에서 39세.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집에서요 컴퓨터 놓고 게임만 하고 혼자 방에서 운둔형. 이게 54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2020년에 15만 4천 명이 이 히카코모리 운둔형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그 하나에게
혼자 사는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국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능을 보는 우리 이제 환희는 안 보지만 합격이 돼서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예요. 자, 그러면서 유명한 사회학자들이요. 앞으로 불확실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성이 없는 시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성이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정보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죠. 여러분 이성의 역할이 뭐예요? 이성의 역할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판단, 결정. 그런데요, 뭐예요? 이성은 판단하는 능력이고 생각하는 힘이죠. 또 이성의 기능은 추리하는 능력이에요. 과거 일을 통해서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게 추리하는 능력이에요. 또 하나 이성의 능력은요, 비판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능을 말해요. 남을 비판하는 기능이 아니라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기 비판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성이 상실한 시대라는 것은요, 이 추리하지도 않고 골치 아파, 싫어, 판단도 싫어, 머리 아파, 그리고 자기 비판, 싫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정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한마디로 무감각, 망각, 비의식의 시대, 살기를 원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예요. 무감각 시대 속에 망각의 시대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저 게임하자, 놀자 이런 시대에 한마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굴 생각해요? 아니 해필이면 롯의 처가 누구길래 그 롯의 처를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롯의 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만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누구만? 롯의 처만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한 롯의 아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첫째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심적인 유혹이 있어요. 교만. 세 번째로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 이기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이거 본능적인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성령의 은혜로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 오늘 결론을 내려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자 하나는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일하다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났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옆 사람 이렇게 우리 경고해 봅시다. 뒤로 돌이키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은 앞을 보고 사는 거죠. 멀리는 천국을 보고 살아요. 그리고 길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를 보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을 보고 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자, 한마디로 오늘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아. 너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는요 이성적 회개가 있어요. 이걸 후회라고 말해요. 성령적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예배하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성탄의 아기 예수는 안 오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대림절을 누구를 갈망하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심의 상을 주실, 재림하실 그 예수가 언제 오시든 나와는 상관없이 깨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이거예요. 첫째, 늘 미리 알려주시는 예고성이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돌연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돌연히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측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매일 준비해야 하는 예비성을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매일 깨어, 매일 기도, 매일 찬양, 매일 예배.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 몇 가지를 준비해요. 드릴 준비, 섬길 준비, 기도 준비, 그리고 죽을 준비, 마지막으로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준비. 호련히 올 수 있어요. 제가 그 주목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별성이에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여기서 생명은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 없는 지옥을 말해요. 구별될 날이 올 거예요. 섞여 살지만 알곡과 쭉정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여기 있다. 저기 가서 미혹당해서 저기 있다. 미혹당해서 사이비와 어둠의 속에서 헤매는 너는 롯과 같이 뒤돌아보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누구나 주님 앞에서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는 길은요, 심판의 경고를 믿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을 이기고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오늘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임박한 이 어려운 시대에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할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